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었죠. 그 내용은 주의 말씀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은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울이 가진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소서 하라고 요청합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국 이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이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것도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떤 자들이냐면 게으른 자들, 게으르게 행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전한 전통이 말씀과 진리 위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대로 전했던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 그들을 만나지도 말라. 게으르다는 것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 또 그리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 이제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다 끝나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결국 이들은 성도들이 대접, 호의에 편승해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세계에서는 육체의 노동 이 자체를 노예나 하는 천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은 좋은 취급을 받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선교하는 바울을 비방하는 입장에서 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헬라 세계는 그랬지만 사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사실 이 성경적인 기준은 일하는 것을, 노동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오히려 권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규모 없이 살지 않았다. 그 행동,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수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수야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 대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비량 선교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에게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가는 곳마다 일했습니다. 꼭 이 일만 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가는 곳마다 생활비를 충당하고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는 가서 일을 했습니다. 요즘과 같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파송하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주고 그것을 또 은행을 통해서 선교비를 받아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자비량 선교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지금 있는 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는 혼자 이렇게 떨어지듯이 다른 사람과 일행과 헤어지고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일할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운영하는 텐트 가게, 그 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는 자기 일을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부를 전도하고 일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의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자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사도이잖아요. 당시의 사도는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주의 종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존경과 대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따르는 마땅한 대접을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본을 보인다.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직까지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고 하면서 처음부터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본인이 일하면서 선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려고. 바울이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하는 모습들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되고 비방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사도라면 왜 사도의 권리를 행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꺼리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렇지만 바울은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스스로 일했다라고 하죠. 이 헬라의 문화권에서 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아 보이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성경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곳이 헬라 지역이었고 데살로니가였지만 지금 이쪽 지역 자체가 헬라의 문화권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의도식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일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왜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합니다. 이 바울의 사역의 자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그 본은 다른 데서 온 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본이고 말씀에서 온 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자, 10절 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미 말했던 거예요. 이 말을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을 하지 않고 앉아서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 일을 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먹지도 말라. 사실 우리는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더라도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더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게 온전한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게으르게 행하여. 결국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 또는 이 예수의 주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 재림하시면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들 들어서 일하지 아니하는 것, 결국 게으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건 아니냐.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한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결국 먹고 살고, 그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누가 공급합니까? 주위 사람들이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현실적인 실제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일해라. 그리고 자기가 일해서 번 자기 양식을 자기가 먹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보내지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회람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함께 이 편지를 읽기도 하고 그렇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실 공개되고 오픈된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바울은 올바른 기준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생활 습관을 따라서 일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확한 기준은 뭔가? 그거는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규모 없는 삶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신앙이 무엇인지,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기준에서 바울은 일상생활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정확한 삶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범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이 기준을 말한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들에게 올바른 모범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한다고 해서, 주의 날을 입에 올린다고 해서, 그런 신앙적인 내용들과 단어들을 말한다고 해서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믿는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 올바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올바른 생활이에요. 삶의 태도예요. 그 믿음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올바른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삶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은 그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삶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나도 그렇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삶의 태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규모가 있는 삶이 온전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올바르게 기도하고 신앙적인 올바른 기준을 보여주고, 삶의 태도에서도 규모 있는 삶을 통해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이번에는 정말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기성세대로부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번 특세 우리가 함께 믿음의 이 모범이 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모범이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모범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게으른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진행되게 될 많은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